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삶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0월 7일 생명의 삶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패망의 이유,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남아국 유다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의 반란을 막지 못해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가 암살당하게 되는 그 책임을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뜻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불순한 의도에서 신앙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요하난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자신들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과 북한국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우상숭배였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패망 원인. 우상숭배는 하나님 백성이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에 내려간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 이유는 그들 조상과 그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는 불탄 성읍과 폐허가 된 광장입니다. 우상숭배는 10계명 1, 2계명에 언급될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은 유다의 패망을 통해 우상숭배의 참혹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비결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남왕국 유다에 머물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해 가는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 정착을 하는 생활까지 하게 되죠. 거기에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요하난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 동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몇몇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유다에서 애굽으로 이주해간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알고는 있지만 깨닫기는 했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고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다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해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요한안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만한 여건과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헌신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헌신할 만한 상황과 여건들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왕이 자기를 거부하고 고관대작들이 군대의 장관들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호시탐탐 자신을 가두거나 징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했고,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했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충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 앞에 충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이죠.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배워야 할 성도의 본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경우의 수를 만들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들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을 보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구슬하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것들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곁눈질하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오히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의 모범,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그 순종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결단과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우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를 닮아가고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우상숭배 경고. 우상숭배는 소망의 미래를 절망의 미래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패망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도 계속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조금 남은 그들마저 다 멸절해 세상의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며 멸망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린 본문 해설에서 분명하게 진단을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교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절망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더 많이 배운 사람이건 그 사람들 앞에서 쫄리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쫄지 않습니다. 쉽게 쫄지 않고요.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무너짐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때가 제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헛헛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헛헛한 마음을 우상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인간이 깎아서 혼자서 설 수도 없는, 혼자서 세워질 수도 없는 것들을 너희가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어린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에 불과해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야,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평안함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 이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의지할 것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잘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왜?
진단을 잘못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다른 데에 기웃기웃거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모시어드리는 삶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우상 숭배를 배격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거할 것.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하고 남편이 무능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우상 숭배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못 사는 겁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자녀, 가족, 돈, 쾌락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끊임없는 우상 제거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세워진 우상을 타파하고자 말씀 앞에 앉는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속의 우상을 발견하고 깨뜨리면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우상 숭배가 끝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우상처럼 여기면 그 배우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종식되어야 고통과 집착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묵상 에세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도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라는 얘기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없애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가정도 또 자녀들도 배우자도 더 견고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본체십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될 때 그때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그런데 지금은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이게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묵상 에세이 제목 바로 지금 제거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절 묵상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대한 한 절 묵상입니다. 사람들은 새 마음,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을 옥매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심판을 초래한 과거를 잊고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자에게 예정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연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앞으로 주실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셨음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제게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내몰게 하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인도하심을 풍요로이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